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정에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아무쪼록 이 내리는 비 가운데 또 지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입니다. 성경책은 구약 414페이지,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난 4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4장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1라운드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기까지는 했지만 진정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결심으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당연히 자신들을 도와줘야 하는 분인 것처럼 여겼고 또 하나님께 올바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2라운드도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라운드 블레셋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5만 명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대제사장인 엘리와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게 되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이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 이름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이것이 지난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이후에 그 언약궤의 행보를 따라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은 다곤 신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 그 다곤 신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그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뭐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장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댈 때 순간 잠깐 위축됐었는데 뭐야 이거 언약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승리도 못 가져다 주는 거구만. 우리의 신이 더 대단하네. 우리의 다곤 신이시여 이 궤를 받으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 곁에 두었습니다. 전리품으로 드린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다곤신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상반신은 왕관을 쓴 남자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이 다곤신은요 풍요와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뭐 꼬리 그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신으로도 다양하게 아무튼 풍요와 넉넉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곤신에게 우리 하나님의 궤가 마치 전장에서 패한 왕이 그 승리한 왕의 포로가 돼서 그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다곤신 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죠. 일찍 그들이 신전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땅에 닿은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 앞에 종이 그러한 것처럼, 왕 앞에 신하가 그러한 것처럼 경배하듯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분명 다곤 신상은 매우 큰 신상이었을 거예요. 그 신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끙끙끙 일으켰겠죠. 성도님들, 우상은 이러합니다. 우상 스스로는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다곤 신이 왜 쓰러져 있지? 우연일 거야 하면서 끙끙끙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고정도 했겠죠.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날 아침에도 그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하죠. 때로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나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음날 아침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있고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머리와 손목이 잘라져 있었을까요? 때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야, 너 머리가 없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상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이 없음은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은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5장은요,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시면 이 5장을 보시면 힘과 능력이 없어 머리와 손목이 잘린 다곤 우상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인 심판을 내리시며 힘과 능력이 있으신지를 기록합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다곤 씨는 머리가 없고 그 힘과 능력이 없어서 손목이 잘렸는데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당시의 전쟁은 그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 나라의 신에게 이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당시의 전쟁은 신전이라고 하죠.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대장의 머리를 자르시고 적군의 대장의 양 손목을 쓰지 못하게 치시고 그리고 몸뚱이로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장 깊숙이 들어가서 홀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홀로 적진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아스돗 사람들은 전날에도 그 모습을 봤으면, 아니 이튿날이 된 오늘 그 손과 머리가 잘리고 몸통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다곤 신상을 봤으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을 텐데 그들의 눈에 있는 이 시각적인 사실적으로 드러난 이 현실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진 않습니다. 5장 5절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그저 머리와 손목에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만 만들었습니다.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친척분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집을 지키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넘어져 있는 손목과 머리가 잘라져 있는 다곤 신상,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다곤 신상만 보고 그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을 엄중히 들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더하십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엄중한 재앙. 여기서 엄중히는 무겁게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카바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5장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그들이 말을 하다가 그들에게 내린 그 재앙을 보고 그들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사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신이심을 깨닫게 되지만 그들은요, 참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신이구나 저것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고 할 뿐이잖아요. 6절, 7절에 보시면. 최근 코로나 사태가 몇 개월이 지났죠?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엄중히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의 손가락을 교회로 향합니다. 이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중히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무지함과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이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저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5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보다 더 강한 신이 있는 가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고, 5장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가드는 누가 가드 사람이죠? 큰 사람 있잖아요. 3m 넘는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키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것이 나이가 많은 자부터 어린 자까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대소로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치십니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여기 영어로 보시면 그레이트 패닉, 대공황 상태에 이르게 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스돗보다 가드에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이것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만을,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왜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낼까요? 나만 아니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에그론에는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그론에는 강한 신이 있었는데 그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그 에그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안 되니 더 강한 신에게 보내자. 머리를 또 쓰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머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마스크를 의지하고 예방수칙을 의지하고 재난지원금을 의지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백신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의지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에그론에서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죽임당하지 않을 방법만 강구할 뿐이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 1도 전혀 없습니다. 그 땅에 온 성읍은요,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사망의 환난. 독종에 의한, 전염병에 의한 사막의 패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대공황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히 임한 것이죠. 그 6장 4절을 보시면, 성경책으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낼 때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이제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었습니다. 이 6장 4절과 5절의 근거에서 성경학자들은 그 독종은 쥐로 인해 감염되는 전염병 패스트 증세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이 패스트, 혹사병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마치 1400년대에 유럽에 2억 명을 죽게 했던 흑사병처럼 그러한 전염병과 독한 종기들이 이곳 블레셋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 6장인데요. 잠시만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은요, 결국에는 이 지방이라고 표현된 곳은 빈들, 그냥 그 들녘, 빈밭,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7개월이나 방치해 놓습니다.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그 이교도 제사장들과
그리고 점을 치는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나름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찌해야 하는가? 저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할 텐데 어떻게 해야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 선무당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소견을 제시하는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라.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계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은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저 보내지 마십시오. 이 독한 종계의 형상 5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 5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 손을 들어 우리를 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어깨 너머 배운 짬밥이 있는지 그래도 나름 해결책을 대충 잘 분석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바로왕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위독한 때에도 이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7절부터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젖나는 소, 즉 그 새끼를 낳은 소에게서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2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와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쥐 5마리, 금독종 5개를 상자에 실어서 보냅니다. 왜 굳이 젖나는 암소를 수레를 매게 할까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일 이 수레가 곧장 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가 다른 곳에 가든지 소가 그 새끼를 찾으려고 유턴을 해서 오든지 그렇게 되면 그들의 재앙이 우연히 당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그들은 이교도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복술자의 말들에 완벽히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 점치는 사람들의 말에는 순종하지만 진정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얼마 전에 민수랑 수아랑 함께 EBS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EBS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염소와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되게 추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염소와 소를 이끌고 그 멀리 이렇게 평야에 나갔다가 다시 그 추운 몸을 이끌고 다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로 돌아오니까 소들이 우르르르르 그 우리 안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갑니다. 그때에 검은 소 한 마리가 갑자기 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집, 작은 광을 그 문을 머리로 쾅쾅쾅 치는 거예요. 민수와 수아가 물었어요. 아빠 쟤는 왜 저래? 그래서 제가 글쎄 어디가 아픈가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 주인이 그 문을 딱 연 거예요. 뭐가 나왔게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문에 송아지가 나왔고 그 머리로 그 문을 치던 그 소는 어미소였어요. 송아지가 나오자마자 그 어미소의 젖을 먹더라고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는요,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바른 길로 행하고 곧은 길, 대로로 지름길로 가며 갈 때에 그 소들은 음메 하면서 울었지만 그 중에 한 소라도 만약에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머리를 돌렸으면 그 수레가 올바로 가지 못하였을 텐데 우왕좌왕했을 텐데 이 두 소는 앞만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갑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에그론과 그리고 벳세메스의 경계선이 되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6장 13절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성도님들이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밀을 베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음메 하면서 우는 소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니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땀을 닦으면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곳 벳세메스는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6장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서 브레이크를 밟고 섭니다. 신기하죠? 소들이 딱 이제 다 왔다 싶으니까 딱 그곳에 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성도님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왔더라. 이 장면 보면 16절에 보시면요, 그 모든 장면들을 그 경계선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돌아갑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소가 곧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소가 곧게 가서 그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끼익 딱 서서 그들이 이것을 예배드리는 모습까지도 보고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것은 블레셋의 큰 5 도시의 이름입니다. 18절,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반전이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었던 요 6장에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 레위인들, 그들이 보였던 행동 중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레위기의 제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이 수레를 끌고 온 이 암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성도님들, 레위기 1장에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꼭 무엇으로 드려야 하죠? 숫소로 드려야 하죠. 그들은 이 소를 블레셋으로 돌려보내고 그 새끼에게 돌려보내고 새로운 흠없는 수컷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미 소가 이렇게 죽으면 그 블레셋에 있는 새끼 소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그 소는. 이 어떤 주석에 의하면요, 이 소들은 성물을 운반한 소이기 때문에 다시금 세속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어떤 주석에는 나와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앞에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것을 만지고 볼 때에 반드시 죽을 것임을 5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 자신들이 궁금했던 거,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까닭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5만이라는 것에 괄호가 있잖아요. 이 설득력이 있는 히브리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70명이라고, 70인역에서도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었는지는 천국에 가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사륙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공경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은요,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고민이 있는데요. 큐티로 막 성도님들께도 큐티한 것도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기를 쓰잖아요.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적어서 혼자 이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보내주고,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올리지만, 그렇게 계속 올리는데도 제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요즘 가장 걱정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데, 매일매일 깨달은 것을 나누는데 왜 내 삶은 이전보다 왜 더 나아지지가 않지? 왜 성화되지 않고 왜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왜 능력이 없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로 5만 70명을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러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 20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은 되게 멋있게 하죠. 종교적으로 하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언약궤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내리신다면, 그럼 이 언약궤 어디로 보내야 되지?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모습. 이거 가져가라. 그들의 외적인 표현이야 매우 거룩하고 신앙적인 표현인 듯하나 신앙의 내용은 이방인이 취했던 종교 관습적인 행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평소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생각과 행동이 차이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애통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와 경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권고하실 것입니다.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PPT 넘겨주세요. 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블레셋 방배인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이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성경적 표현은 한 번 더 내려주세요. 말씀과 이어서 나올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한 장 더 내려주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행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찾지는 마십시오.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서기관이 그 왕에게 읽을 때 이 요시야 왕은 그곳에 적힌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어요. 말씀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 앞에 선포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회개하는 거죠. 자기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적용하고 금식하여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사무엘 상인데 이 5장과 6장에는 사무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사무엘이 나오면 안 되죠. 이 패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그런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이 5장과 6장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최근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근간이 흔들린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그 길을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르게 가고 대로로 가고, 갈 때에 때로는 이 소가 음메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